어제 1강 끝난 다음에 한 자매께서 마지막으로 낭송했던 시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이렇게 사경회 준비를 제가 한 달 동안 쭉 했습니다. 하면서 사경회에서 저 자신도 준비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집약해 보려면은 시가 좋겠다 싶어서 시로 써 놓은 것을 어제 한 자매께서 제 시를 달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 문학성은 없지만 그냥 내용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오늘 별도로 이렇게 또 7쪽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또 주학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80년대 강의록을 가지고 계시다니. 사실 제가 60년대 후반에 이른 나이에 대학 강단에 섰었는데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혹은 또 모건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한국신학대학교 등등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구약학 강의를 쭉 했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한 5년은 뚝 잘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2000년 초까지 제가 강의록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 연도 순으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늘 찾아볼 수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서고에다 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강의록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록을 다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제 후배가 대학 총장인데 자기 학교 도서관에 보관하겠다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제 강의록이었는데요. 설교, 강의 다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내 연구가 여기에 머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빌려서 그것을 갖다 두었었는데,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다가 제가 그걸 모두 다 갖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태워버리라고. 내가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이렇게 30년 동안 내가 한 강의록이 있으면은 이미 내가 더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은 별로 기념이 될 만한 것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늘 거기에 의존하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또 강의를 하면 또 새로운 강의록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만난다는 생각 몇 달 전부터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한 달 전부터 이 강의록을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면서 요것을 짤막하게 좀 요약하려면은
시 몇 편을 쓰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여기 제 1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땅, 그 길, 이것은 어제 읽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요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편의 시를 둘로 나눈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죽음 그늘 짙은 땅, 이 땅을 한 번 더 그 땅, 그 길 그랬는데 땅은 예수님께서 밟으신 땅, 정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어제 읽어드린 그 시였고요. 그 다음에 요 이쪽에 나오는 죽음 그늘 짙은 땅은 그 땅을 다시 한번 더 길게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음 그늘 짙은 땅, 이것을 한번 읽으면서 어제 것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요. 이게 이제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 고려인들이 읽는 카자흐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이제 요 구절의 설명을 각주에 단다면 그겁니다. 고려인들, 까레스키, 지금 유라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이 읽는 카자흐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스탈린 강제 이주 희생자들 싣고 간 시베리아 철도 9288을 그려 넣어 볼까? 여백에는 독자들이 상처받은 기억 적어 넣게. 그냥 이 시베리아 철도 9288이라고 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 시발점, 강제 이주했던 시발점 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모스크바까지가 9,288km입니다. 그래서 그 시베리아 철도를 갖다가 시베리아 철도 9288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로 이주당할 때 타고 갔던, 몇 달 동안 타고 갔던 그 기차 철도를 그려 넣어 볼까? 여백에는 독자들이 상처받은 기억, 어느 지점에 가서는 할아버지가 죽고 어느 지점에 가서는 또 아기가 얼어 죽고 뭐 등등 이런 것 다 독자들이 상처받은 기억 적어넣게. 세 번째 예언은 크메르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의 국어 크메르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비만 오면 비죽이 땅 위로 솟고 바람 불면 다시 묻히는 쯔응 아엑 킬링 필드, 말라 부서진 뼈 조각들, 그 뼈 주인들이 처형되었던 마을 이름들 하나하나 적어 넣자면 본문보다 각주가 더 길겠다. 그 수백 곳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서 4장 15절은 요거 넉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시 형태로 해서도 넉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각주, 그 사람들이 처형당했던 그곳 이름을 다 써 넣으려면은 본문보다 각주가 더 길겠다는 그 말입니다.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21세기 문턱에서는 문명국을 자랑하는 유럽에서 대량 학살은 없어야 되죠. 그냥 대량 학살, 그것은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 같은 이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이런 데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한때 또 남경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21세기 문턱에서 그리고 21세기 넘어서서까지 세르비아에서 보스와니아 사람들 아주 인종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써본 겁니다.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성경 각주에다가는 문명 행성 지구에서 세 번째 천년기에 들어서면서까지 2000년 이후 세 번째 천년기 third millennium이죠. 세 번째 천년기에 들어서면서까지 그치지 않았던 인종 청소를 각주로 달면 산자들 사이에서는 시끄럽겠지. 빼버리자는 둥 세르비아에서는 빼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대로 두자는 둥 보스아니아에서는 그대로 두자고 할 겁니다. 크로아티아에서도 그대로 두자고 할 겁니다. 피해자들이고 가해자들이고. 그래서 산자들 사이에서는 시끄럽겠지. 빼버리자는 둥 그대로 두자는 둥. 사실 여기서 그 땅은 일단은 끝납니다만은 마지막 년은 뭐냐면은 르완다의 그 대량 학살입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살해된 원혼이 산자들의 망각을 줄곧 일깨우고 있는 르완다어 성경에서는 애가 주석이 따로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애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설명하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르완다 백성에게서는 애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가 같은 것은 따로 주석이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쪽에 3쪽이 왜 4쪽이 됐냐? 여기 3쪽에 나는 나다. 그 다음에 4쪽에 부활. 요것은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부활 마을 예수 사람들 5쪽에 부활 마을 예수 사람들, 이것은 이번 우리 사경회의 총 주제였습니다. 이것도 오늘 얘기가 될 거고요. 공중 도시, 그 다음에 루디아, 그리고 여기 그를 찾아 떠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료집 19쪽에 있는데 이 세 편은 내일 3강과 관련된 그와 같은 시가 돼서 오늘 강의와 관련된 시는 강의 마지막에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드리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형된 곳이 바로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밟으신 땅, 그 유배지 혹은 또 학살이 자행된 그곳 갈릴리, 거기에서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요. 또 어제는 좀 관심사가 흩어졌을지 모릅니다.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150년 동안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 50만 명, 그들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소위 고려인들, 독립국가 연합과 지금의 러시아,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 50만 명, 현재 인구. 고려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유라시아 고려인들의 기독교 역사는 150년이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130년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주과학이나 혹은 또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유럽의 전통을 잇는 그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오히려 이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고려인들 쪽에서는 그와 같은 인류 문화와 문명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몇몇 교단들이 러시아에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이런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마치 우리보다 기독교 신앙이 미개한 쪽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삼가야 될 일이다 하는 그 점을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이 일대를 쭉 다니면서 거기 고려인들 만나가지고 통계를 물었는데 아무도 그 통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50만 명이 살고 있다는 통계, 이것은 이제 이거 하나 우리 정부와 그쪽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 일치하는 그와 같은 조사였고, 저는 어떤 통계를 원했느냐면요, 지금 50만 명 중에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이 카톨릭이지만 이 로마 카톨릭하고 또 다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카톨릭 내에서도 동방교회라고 해가지고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과는 또 다른 그와 같은 신앙 형태 그리고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려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삼정문란 때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들이 러시아 땅을 개간할 때 러시아 정부가 그들이 러시아 정교회로 입교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교육, 문화 이런 것에 혜택을 특히 자녀 교육에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50만 명 중에 얼마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냐, 통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들 중에 고려인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되느냐, 통계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찾아보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유라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 50만 명 중에 목사나 신학자가 얼마나 되며 목사가 쓴 설교집이나 혹은 신학자가 쓴 주석책이나 강해집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통계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을 찾으려면은 제가 볼 때 한 1, 2년 거기에 살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지 않으면은 모르겠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왜 틀림없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나톨리 킴이라고 하는 고려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도스토옙스키 이후에 가장 세계적인 내세울 만한 러시아의 작가로 아나톨리 킴, 김시습의 후예인 아나톨리 킴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한 10권이 전부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는 우리의 민속이라든가 우리 것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는 이분은 당신은 누구냐 하면은 나는 뭐 고려인이다 안 해요. 나는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러시아의 그 25명의 공훈 그 국가의 공을 세운 시민 중에 25명이 고려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나톨리 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는 한국과는 무관한 철저한 러시아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머물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소설도 쓰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김시습의 후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그와 같은 감정을 그의 글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설 아나톨리 킴 같은 소설가가 있다면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무슨 신학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신학자를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못 만나고 작년 8월 달에 갔다가 못 만나고 왔는데, 제가 왜 만나보고 싶었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의 역사를 말하고 회고하고 글로 쓰고 하는 것이 다 이제 허용이 되니까 그들이 이주했던 역사, 개간했던 역사, 거기서 러시아 정교회로 입교했던 역사, 또 다른 데서 다른 길로 또 카톨릭이 되기도 하고 개신교 신도가 되기도 하고 했었던 이와 같은 역사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고려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처지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과 닮은 데가 많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 조상은 땅 없이 유랑하던 그와 같은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신앙 고백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선조들은 150년 전에 땅이 없어서 이리로 유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던 거류민들이었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자기 이해가 혹시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이 고난의 극치는 이제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였습니다. 그 강제 이주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소설들이 잘 나왔습니다. 아나톨리 킴도 거기에 대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나 혹은 목회자가 있다면은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쓰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이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거기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 복을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러시아에 와서 유럽에 와서 사는 동안 이 지역에 복을 끼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야말로 이 고난받고 지금까지 연면이 살아온 우리야말로 어쩌면은 만방에 비치는 빛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그와 같은 어떤 신학적인 반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방문을 해가지고
만나봤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너무 소수의 분들을 만나서 그랬고, 그런데 한 200여 편의 논문에도 또 이런 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그분들을 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잠깐 독립국가를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근 2000년 이상 이렇게 지구상에 흩어져 살았던 그와 같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됐는데, 이러한 흩어진 백성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민족, 그 사회에 흡수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대단히 놀랍다 하는 것이죠. 지키고 있는데, 정말 오만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다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정말 높은 그와 같은 민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방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 민족이 바로 어떤 구원을 대행할 그와 같은 민족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어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만났을 적에, 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얼핏 떠올렸습니다. 고조선을 만들었을 때 이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뭐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그거하고 어쩌면은 복의 근원하고 맥이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퍽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을 읽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로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한국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가 있다 하고 누가 정말 한국이야말로 홍익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한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북한, 한국과 늘 예민하게 부딪히는 일본, 또 국경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국이 우선 북한과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요 네 나라가 화해를 한다면은 이 네 나라가 이 세계에 복을 끼쳐주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갖는다면은 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와 같은 비전일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우방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가 화해하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인데
이사야는 아니 세 나라가.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똑같은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 백성 이집트야. 또 아시리아를 향해서는 내 손으로 내가 친히 만든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야. 그리고 내 소유 이스라엘아. 여기 소유 손으로 친히 만든 그리고 내 백성 이러한 수식어들은 여기 이외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것만 빼고는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수식어입니다. 어떻게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악역만을 담당했던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그와 같은 피조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사야 19장 23절 24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걸 안 읽습니다. 이 부분을 읽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 예식문,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보다 조금 더 두툼한 그런 예식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19장이 들어있는데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야,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달리 고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져 있나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번역한 그 본문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내 백성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교민들아, 내가 친히 손으로 만들어 빚은 아시리아야가 아니고 아시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교민들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이 세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자의 비전을 감당 못하죠. 그래서 저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마다 여기 19장 여기 오게 되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집트에서 이거 번역될 때 본문을 왜곡해 가지고 아시리아하고 이집트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에서 떼어내려고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아시리아, 내가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이렇게 고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원망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친구들에게 너희들 뭐 이렇게 맞소라 보면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도 성경에는 그대로 써놓고 왜 안 읽냐, 이것은 요 구절은 왜 안 읽냐, 그리고 이것을 인용할 때는 왜 이걸 인용하지 않고 그리스 말로 번역된 70인용을 가지고 인용하느냐 하면서 저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완고한 국수주의, 이것을 늘 비난하곤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70인역 번역, 그리스 말로 번역된 것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냥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흩어진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70인역 번역자는 내 백성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내가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아, 이렇게 번역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양자를 택일하고 싶진 않고 그냥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지금 그런 어떤 향수에 젖어 있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운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 지금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지금 한 800만 명, 그냥 어림잡아 또 1000만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7천만 명, 남북한, 그리고 해외에 1000만, 한 8천만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한 800만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800만이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운반하는 복의 근원 노릇 했으면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고려인들에게도 그러한 기대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다음 기회에 방문하면은 고려인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의 한번 응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것은 여기 오륜 바퀴를 제가 이것까지는 그려 넣었는데 요 바퀴 안에 글자를 쓰는 것은 내가 못 쓰겠어요. 제 둘째 아들이 늘 가르쳐 주곤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루마니아로 최근에 현지 교회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써놓는 걸 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중에 좀 일러주십시오. 여기 오륜 위에 세 개는 부활, 평화, 파송, 밑에 두 개는 성령, 용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컨셉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본 겁니다. 여기 부활에 관해서 참 그냥 믿지 믿어 하면은 되지만 참 우리 교인들도 이 부활에 관해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고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부활을 못 믿겠다가 아니고, 이 세계는 다차원적인 그와 같은 세계인데요. 제가 수학, 물리학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차원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어떤 3차원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차원을 보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참 믿기 힘든다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도마만 생각하는데 도마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전부 다예요. 12제자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 가까이서 늘 섬기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다 맡아서 한 이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일요일 새벽, 아직까지 주일이란 개념이 없었죠. 목요일 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재판 받고 처형되시고 토요일 날,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종일 밤,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죠. 그 첫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 가죠.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향유를 구입했어요. 왜?
무덤에 가가지고 시신에다가 발라주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애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향유를 샀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부활하는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아주 우수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사람이 다 못 믿었으니까 딴 사람들도 안 믿었을 거야 아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어느 장면에 이것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자들 모여있는 데 가서 우리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본 겁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없어졌어요. 아, 누가 훔쳐갔구나. 어디다가 숨겼을까? 그 장면에서 요한 자신이 포함된, 자기를 포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적으면서 9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요 20장 9절은요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역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판들에 따라서는 요 구절을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를. 이게 성경 말씀, 이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아직 신약은 없을 때입니다. 구약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메시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는요, 예수께서는 평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소에 자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신약은 아직까지 없었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이 생겼지만 그래서 요 부분은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많은 번역들이 여기다 괄호를 쳐놨습니다. 제가 괄호 속에 넣은 이 20장 9절을 괄호 속에 넣은 것은 우리말 번역 1938년 개역하고 61년 개역하고 개정판, 우리말 번역은 이 세 개의 번역이 모두 다 이 구절을 괄호 속에 넣어놨어요. 문맥을 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영어 번역들 중에서도 또 괄호 속에 넣은 것들 목록을 쭉 제가 거기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마. 뭐 도마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참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 자신을 먼저 보이셨죠. 그러나 너무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에 하던 대로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허그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그 주일 저녁, 그 부활하신 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데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 스승을 죽였는데 자기들마저도 또 잡아다가 죽일까봐 무서워서 한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벽이 그냥 벽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몸인데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랬는데 아마 제자들 몸하고는 다른 그와 같은 다른 신령한 육체였나 봐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성 일성이 평화를 빌어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 평안,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히브리 말 샬롬이죠. 아마 제가 여기다가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하면 히브리 말 당신들에게 평화가, 살람 알레이쿰 조금 아랍어 비슷합니다만 여전히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과 아랍어가 같은 셈족어입니다.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아랍어는 살람 알레이쿰. 그대들에게 평화가. 영어 번역들 Peace be with you. 당신들에게 평화가. 이렇게 제가 여기 독일 말로도 프랑스 말로도 한문으로도 제 노트에는 다 여기도 있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또 다른 언어가 있다면은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하는 이 좋은 말 얼마든지 더 써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을 받고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선언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부활, 평화, 다음에 파송, 성령, 용서, 이 5가지가 서로 관련된 그와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용서를 선언해라. 용서를 선언해라 하는 것은 요거 가톨릭 주석을 보면 조금 달리 되어 있어요. 고해성사에서 교인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은 신부는 그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해 준다. 이게 이제 가톨릭적인 번역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신부나 목사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아마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만은 여기서는 너희들끼리 잘못을 하고 했을 때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를 해주는 것, 용서를 선언해 주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다 풀린다고. 땅에서 용서 안 하면은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용서해 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의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륜을 한번 거기다 그려본 겁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마 덕분에 받은 복이 있어요. 도마 덕분에 받은 복.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오늘 그 중에서 사쪽의 부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도마에게 받은 복은 여기 강의록은 꽤 깁니다만은 그냥 이 간단한 이 시 하나 가지고 이 도마의 경우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마에게서 받은 복, 제가 오래전에 발표했던 겁니다만은 부활, 제가 도마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해 본 겁니다. 도마씨, 그동안 몇 번은 당신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의심 많고 우둔하고 다혈질인 당신을 나는 남아도는 제자점으로 여겼었는데, 당신이 한 일 오랜 세월 생각하다 보니 당신은 내가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일이 없는 소중한 선물을 내게 주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당신을 따라서 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더없이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서 받은 으뜸 가는 선물이다. 목격자의 증언도 못 믿는 당신의 의심이 오히려 주님에게서 위대한 복의 선언을 끌어내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바로 이 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서 받은 두 번째 선물이다. 하나 더 있다. 깨달음 더딘 당신. 만일 당신이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우리 주님께 묻지 않았더라면 누설되지 않고 영영 묻힐 뻔했던 천기, 하나님이신 예수의 고백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여기 이 마지막 것, 이제 예수께서 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다 알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한 제자도 선생님 혹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도마만이 물었어요. 아니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너희들이 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로 가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만일 도마가 아는 체하고 묻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바로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예수님께서 도마를 약간은 좀 좀 민망하게 꾸짖으시는 것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야, 너 그렇게 나 못 믿겠다고 하더니, 내가 부활한 거 못 믿겠다고 하더니 이제 믿냐? 겨우 그냥 보고서 믿냐? 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어. 요것도 도마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이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보지 않고 그 현장에서 1세기 예수님 보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제가 받은 복이고요.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죠. 아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하더니 이 도마한테는 자, 이제 네 소원대로 와서 만져봐. 내 손 만져봐. 내 손바닥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그런데 우리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어디에도 도마가 우리 주님을 만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입을 딱 벌리고서 외마디 소리 외친 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3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오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 다음엔 누굽니까?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은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오실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요 3가지, 마르다, 베드로, 그리고 여기 도마. 이 세 신앙 고백이 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주님. 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을 달리 주님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주님.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가 들어가야죠. 베드로도 그거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없어요. 도마도 아직까지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외마디 소리만 질렀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아주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도 놀랐고, 특히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고백이 갖춰야 할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것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도마 때문에 받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의 그 자료집 자료집에서 12쪽, 여러분 내 거하고 여러분들 같은가 모르겠네요. 잠깐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네, 11쪽입니다. 네, 11쪽.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역사적 예수의 칭호가 나오는데요. 이제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사람의 아들 인자, 혹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서 기자가 예수,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는 랍비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메시아다 등등,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한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긴장을 하셨으면 하는 건데요. 영어로도 되고 히브리 말로도 되고 그다음에 신약의 원어인 그리스 말로도 되는데 우리 말로만 안 돼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적에 말하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혹은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나 그리스 말이나 영어가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를 쓰신다면은 나는 밥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할 때 I am bread, 혹은 I am light, I am door와 gate, 나는 문이다, I am way, 나는 길이다, I am life,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I am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영어 번역들은 있지 않습니까? 영어 번역들이 번역에 따라서는 여기 I am을 I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뭐 영어니까 당연하지만 A와 M까지 대문자로 써요. I am bread, I am light, I am shepherd 할 적에 I am, I와 A와 M 이걸 다 대문자로 쓰는데 구약에서, 영어 번역 구약에서 I am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제가 만일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만나서 당신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15절 13, 14, 15절 이름을 물었어요. 모세가 이름을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 그대로 하면은 히브리 말 그대로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나지 누구냐? 내가 나지 누구냐? 이건 답변 아니죠. 내가 나지 누구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히브리어보다 쉽고 그리스어보다 쉬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말이니까.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나다.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아마 히브리어 성경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도 이게 좀 어려웠나 봐요. I am who I am? 이거 말이 안 되니까 I am the being. 나는 존재 자체다. I am the being.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번역도 구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서 요 구절만 그리스어 70인역에서 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그거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이거 묻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내가 나지 누구냐? I am who I am. 그리스 말로는 I am the being. 나는 존재다.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이 I am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 번역들은
누가 널 보냈냐고 묻거든 I am이 널 보냈다 그래라. I am이 널 보냈다 그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록으로 나누어 드린 것에서 3쪽 아마 제가 이렇게 시도해 본 글 중에 제일 어려운 글이 바로 지금 이 3쪽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름 여쭈었는데 왜 이름 감추십니까? 나는 나다가 뭡니까? 차라리 이름을 묻지 말라고 하시죠.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나, 여기 제가 진하게 썼습니다. 나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대답하라고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라는 이름이 있기라도 했습니까? 아무리 대문자로 적고 진하게 쓴다고 해도 누가 나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나시여 라고 부른 사람이 동서고금에 있기라도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한번 저도 모세를 따라서 한번 모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노자, 기원전 6세기 동양의 현인 중에 한 사람, 어쩌면 노자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를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하신 걸까? 현인 덕분에 나는 나라고 하신 그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란 걸, 이름 저편에 계시는 분이란 걸, 말 너머에 계신 당신이라는 걸, 눈을 들어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나 아래로 살펴 땅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파고들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무늬를 본따서 그 나를 이름지어 부르거나 설명하거나 그리거나 조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아직도 말에 사로잡혀 있어 말씀 깨닫지 못할 때가 잦다. 조금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이 노자라는 사람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 노자 일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도 우주의 원리이니 도는 바로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그냥 도학 선생이 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설명되는 도는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 우주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영원한 그 이름은 아니다. 참 이것하고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나지 누구냐 하고 답변하시기를 거절하셨던 그것하고는 서로 좀 통하는 데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영어 번역들은 예수께서 I am 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어를 쓸 때는 꼭 대문자로 쓰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영어 번역 제가 하나 거기다가 배 드렸습니다. 12쪽에 영어 번역 New English Translation을 거기다가 배 드렸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I am이라는 I am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라. 이게 바로 영어 번역이네요. God said 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you must say this to the Israelites. I am이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은연중 이 요한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13쪽 증언 후기입니다. 부활과 성령과 파송과 용서는 연결된 사건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뉴스거리는 될지언정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무덤에 안장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 기원전 9세기경에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것 역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생을 보여주신 사건. 성령은 생명과 능력을 보장하는 것. 성령으로 무장시켜 내보내시는 주님의 파송은 우리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영생과 생명의 증언을 하라는 초청이고요. 그리고 용서는 영생 곧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방정식, 미지의 수를 품은 등식이 있지요. 그 미지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줄 때에만 성립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 아닙니까? 그 미지수에 용서를 넣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정식이 성립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평안을 축복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고 파송을 명받으셨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부활 마을의 대단히 특징적인 것이 이겁니다. 그냥 부활 마을 예수 사람들의 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